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상태 그대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정 기간 좀 내버려 뒀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꺼내서 사용하게 되면 더 깊고 훌륭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밀가루 반죽 같은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우리는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나서 그것으로 바로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숙성을 시키죠. 하루 이틀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되면 밀가루 속에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이 더 쭉 퍼지면서 안정적이 되고 반죽이 부드러워지고 발효가 돼서 식감이 좋아진다.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즉시 그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 또는 말씀과 삶에 엄청난 괴리가 느껴질 때, 그런 경우입니다. 말씀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 삶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 말씀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당장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두고 숙성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무슨 뜻일까? 내 삶을 어떻게 그 말씀에 맞춰갈 수 있을까?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맞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어떤 50대 중반의 여성 교인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이었죠.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은 청소년 자녀가 3명이 있고, 또 남편과 시부모님 함께 한 집에 살고 있고, 시동생도 같이 살고 있고, 큰 가족의 가정주부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조금 더 확실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진짜로 자매님 받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과정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환경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아니라면 또 아니라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는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또는 큐티하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히기까지는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뜻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에 맞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더 순종의 삶으로 온전해지는 영적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의 첫 부분이 됩니다. 창세기 뒷부분 말씀은요, 지금 여기 37장인데 그 뒤에 나오는 50장까지 전체 말씀은 그 핵심이 요셉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서 죽음의 위기까지 들어갔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일약 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온전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첫 부분, 오늘 이 37장 이 앞부분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것이냐.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말씀의 수준에서 품는 말씀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아멘. 자,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신의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여러 곡식단들을 우리가 묶어두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내 곡식단에 절을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불쾌했다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다 5절에 나오고요, 8절에 또 나오고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미워했는데 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완전히 미워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게 됐을 때 요셉은 보내지 않았어요. 너는 나랑 같이 있자. 가끔 형들을 감시할 때만 보내고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옷도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 이 채색 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장자가 된다, 이런 뜻을 담은 거예요. 그 옷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입혔으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형들이 전혀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그게 그들의 분위기였죠. 그런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막 분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또 꿨습니다. 별들과 해와 달까지 다 나에게 절하도이다. 형들은 완전히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꿈이 틀린 꿈입니까? 이 꿈은 요셉이 지어낸 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꿈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로 이 꿈대로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때 꾼 꿈은 틀린 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징조가 있는 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꿈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그렇죠. 요셉의 이 꿈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미숙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아직 17살의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고 나서 흥분했습니다. 야, 이런 꿈을 꿨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게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과 마음으로 품는 말씀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요,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품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들었다 하는 것은요, 단지 그 말씀의 겉모습 또는 그 결론만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귀로 들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과 함께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그 인내와 헌신의 과정을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알고 같이 받아들이는 게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자, 또 듣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주는 위로,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헌신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듣는 말씀이란 나 자신만을 위한 말씀이다, 이기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품는 말씀은 나를 위한 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처음으로 이 징조가 있는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마치 그 꿈이 당장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이후에 펼쳐질 엄청난 시련과 이 시련을 견디는 과정에서 겪게 될 수많은 고난, 눈물, 이걸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한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이 꿈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흥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제대로 내 삶 속에 실현하게 되기 위해서는 단지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는 단계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일명 수태고지라고 하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남자라 알지 못했는데, 아직 정혼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때 분명히 마리아는 마음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 수치, 그 고통, 또 죽음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판단받아서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결과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을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눈물을 같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말씀의 삶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품는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자,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전혀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믿지 않았더라. 그걸 소개하고 있죠. 무슨 엉뚱한 말을 하냐? 이 조그만 녀석이 우리를 놀리는구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전하는 꿈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요셉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늘 잘난 척한다. 아버지 사랑에 너무 많이 받아서 얘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꼴 보기 싫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이 옳은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기 질투가 나서 듣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의 좋지 않은 관계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설령 그 말이 거짓말이라 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진리라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판단해 본다면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손해일 것입니다. 옳은 것을
믿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로 판단한다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나하고 연관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고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고 정말 그렇게 봐도 될까요? 내 취향에 맞는 말이면 맞는 말이고 내 취향에 안 맞는 말이면 틀린 말이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에 가서 그냥 평범한 캐주얼한 옷을 입고 야구 모자 하나 딱 머리에 쓰고 바이올린을 거기서 연주를 했습니다. 한 45분간 연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연주를 제대로 극장에 가서 감상을 하려면 최소 10만 원 이상을 내고 입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비싼 자리는 뭐 몇백만 원 자리도 있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그 사람이 대극장에서 수천 명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레퍼토리를 그날 지하철역에서 그냥 야구 모자 쓰고 연주를 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아침 그 지하철역에 그 앞으로 지나간 사람이 한 1070명이 지나갔다. 숫자를 세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바이올린 잘하네 하고 쳐다본 사람이 6명. 조슈아 벨이군요. 알아본 사람이 1명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1000명 넘는 사람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음악은 똑같이 훌륭한 음악 그대로인데 연주자의 옷차림과 장소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요? 말씀 그 자체가 좋으면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상황 또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내지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의 그 진리를 놓치지 않습니까? 겉만 보다가 놓치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안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 그 사람 목수 아니냐? 옛날에 목수였어. 다 알아. 그 가족들도 다 알아. 우리가 다 알아. 그러니까 무슨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하나도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냥 놓치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겉만 보고 판단하면서 함부로 버리고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난 봄에도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공부를 했는데요. 한 80여 명 열심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전 세계 55개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잘 알려진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많이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특징이 교역자가 와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식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335 모여서 스터디 그룹 형식으로 말씀을 같이 읽고 느낀 점을 나누면서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공부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 교역자가 강의하는 게 아닌데 그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보이는 형식,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 전달하는 그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도록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간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이 아버지 야곱의 태도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함부로 꿈 얘기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꾸짖었습니다. 자, 네가 꾼 꿈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너에게 절하겠냐? 자, 그렇지만 여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당장은 마음에 안 들어요. 꾸지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만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은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중한 지혜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좀 밑줄을 치거나 뭐 메모를 하시거나 그런 편이신가요?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아유 거룩한 성경책에 어떻게 사람이 손을 대나 해서 전혀 아무것도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책은 책이에요. 그러고 본다면 이 성경책을 열심히 밑줄도 긋고 체크도 하고 메모도 하고 하면서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러면 유익할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필로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동그라미를 치든지 아니면 뭐 체크라든지 연필로. 예,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성경을 읽다가 그 연필로 내가 표시한 부분이 보여져요. 그러면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너무 어려워서 표시를 해놨던 건데 다시 읽게 돼요. 읽을 때 놀랍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몰랐는데 그렇구나. 이제 마음에 느껴진다.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필은 지우개로 지우면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잘 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연필로 표시한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간직하니라. 이 말씀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간직하니라. 간직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욥기를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우리 삶에는 큰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의 역할이 뭘까요? 냉장고는 당장 먹을 수 없는 하지만 버리기에는 너무 상태가 좋은 이런 음식을 넣어두는 저장 장소가 냉장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꺼내서 다시 필요할 때 요리를 하든지 또 먹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당장 요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당장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넣어두는 삶의 냉장고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욥기에 보시면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그리고 재산을 일시에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충격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인생의 고난이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온단 말인가요? 자,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즉 욥은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을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중내산에 일단 안 하고 불평하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마침내 욥은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42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욥이 내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은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는 인간의 이성 안으로 판단되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비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이십니다. 결코 사람의 100%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많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뭘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일단 먼저 그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품으십시오. 마치 밀가루 반죽이 숙성돼서 좋은 빵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단련시켜 가도록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감당할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요셉도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직하고 있을 때 그날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군요. 알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성숙해 가시고 마침내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